욥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치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자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엘리바스가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아합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삶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2절의 말씀은 격언, 잠언, 속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제가 있죠,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에는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욥도 지금 축복의 그 통로로 지금 가면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을 저울로 볼 때 어느 정도 엮였는가. 6장 보세요. 6장.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자기의 고통의 무게를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고통이 찾아왔고 어느 정도 시련이 왔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시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몇 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이거죠.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거예요. 축복을 가장한 것이 고난이다.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대할 것인가. 아,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축복의 과정이구나. 요셉도 고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나요? 고난이 축복을 가장한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 이렇게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게 되면 저 아합의 가정과 같이 비참하게 깨진다고요. 아합의 가정은 7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아합의 자녀들 70명은요.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억눌렸다는 거예요. 억눌려도 그렇게 억눌릴 수 없어요. 머리가 다 잘리워서 두 바구니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데 그냥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자들, 또 5절 보세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다 내가 보호해 주려고. 이게 동물들에게, 우리 산속에 사시는 분들 보면 멧돼지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산에서 양을 치우시는 분들 보면 이 울타리도 만들어 놓고 철사도 그냥 철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냥 날카롭게 만들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도 멧돼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해친다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이 시대도 말이죠.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추수해놨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가시덤불로. 그러면
해놨으면 누가 와서 못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그것도 다 해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냐. 너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이렇게 썼네요.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는다. 줄인 자가 먹으면 괜찮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빼앗깁니다. 그것이 사사기적 상황이에요. 사람이 와서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에 또 뭐예요? 자연재해가 따라옵니다. 그죠? 자연재해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공격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이 그냥 왔냐? 인적 손실이, 재산상의 손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욥의 입장으로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고요. 믿음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해답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가? 이제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봐보세요. 사사기 6장. 엘리바스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어떠할 때 고통이 찾아오는가? 사사 기드온 이렇게 써놨잖아요. 타이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했다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죠. 만약에 욥이 악을 행했더라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관상 넘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그 원인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 또 같이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 솔로몬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도 있더라.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욥이 그렇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 욥은 의인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에요. 지금 욥은.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가만히 지금 밤낮으로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게 누구의 경우예요? 욥의 경우예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에 갔으나 우리가 욥을 이해할 수 있죠. 이 과정 속에서는요, 욥도 해석을 못하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반론적 차원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누구에게 넘어가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더라. 이게 뭐예요? 적대적인 세력들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이 기다림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것을 윤리적 상황으로 도덕적 상황으로 끌고 가면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가끔 함부로 선문답하지 말라고. 선문답하지 말라고.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원리가 그냥 무슨 공식처럼 딱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종말론을 가리키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제가 참 그분을 보면 안타까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목회자들도 세미나를 하고 우리 합동측에서도 목회자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가서 배우기도 하고.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그 계명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끝에서 가서 볼 때는 너무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문에 나올 정도까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 사람이 끝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유종의 의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욥의 뒷모습은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뒷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예수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과정은 너무 힘들지라도 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찾을 때까지요? 답을 얻을 때까지. 그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다요. 욥도 해석 못하는데 타인의 삶을 함부로 예단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리고 판단도 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재판장이야?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그런 의를 범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또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6장 펴놨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렇다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지금 욥의 경우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외면적으로는 그렇죠. 나귀, 소, 양 보니까요 11,500마리요. 11,500마리. 외관상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 보면 욥은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나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현상적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판단이 맞죠? 뭐 잘못했으니까 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가 왜 다 빼앗아 가냐고.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냐고. 그렇게 하고 당신의 몸은 다 지금 망가져 있고 만시창이가 됐는데 분명히 악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욥기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이죠.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줄인 자가 먹으면 괜찮게 해요? 이 강도들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강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래도 엘리바스는요 좀 유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짝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뭐예요? 영적 일반 원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듣고 내가 속상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넉넉함도 필요합니다. 그 넉넉함도 필요해요. 내가 약해졌을 때 뒤에서 어떤 말이 들리면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웬만하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발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욥이 그러면 이렇게 살았냐?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룻기 한번 조금만 더 넘겨볼게요. 사사기 룻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사사기 룻기. 사람을 통해서 인적 재앙이 옵니다. 자연적 재앙도 옵니다. 사사기 룻기 1장. 룻기 1장. 약간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요, 안팎으로 환난이 올 때입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욥의 환난의 원인과 하나님을 버린 환난의 그 원인, 이렇게 다른데, 결과는 같죠? 결과는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되질 않았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룻기에서도 1장에 보면, 아니, 다 죽어나가네요. 집안의 가장이 죽어요. 자식이 죽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욥의 상황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남아있기는 하지. 욥에게는 뭐 남아있는 것도 없어. 제대로. 보세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때 흉년이 드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맞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욥은 피하지도 않았어요. 피할 수도 없어.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면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어떻게 됐어요? 5절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지붕에요, 세 여자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분들이 그래도 일자리가 있죠. 그 당시엔 일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상 먹고 연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요, 현상은 욥의 현상과 이 사람들의 현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원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욥기 31장 봐보세요. 욥기 31장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욥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31장 16절. 하나님의 분노를 살 일도 없었고요. 미련하게 산 적도 없고요. 욥은 재산을 날릴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빼앗길 일도 하지 않았어요. 31장 16절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삽니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다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다 했어요. 원인은 다릅니다.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원인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해석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바스의 일반적인 해석은 맞아요. 그죠? 속담은요,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와서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이 아합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들처럼요? 나오미의 남편과 자녀들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세벨처럼 두개골과 손과 발 위에는 찾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경거에 달려있지만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 얘기합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같지만 그 은혜로운 이야기가 욥에게는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죠? 고통으로 찾아와요. 상황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들어가 봐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세상에 어떤 분은 학자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가서 그냥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어떤 분은 등록금 다 있는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오셔서 신학생이죠.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아니 등록금 있는데도 등록금 주더래. 저는 그런 말 듣고 저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산에 가서 저 배들상 있죠? 주야 등록금 누구 하나 오는 사람 없어. 누구 하나 오는 사람 없어요. 등록금 해도. 그래서 학교에 보면요, 이거 저 게시판이 있어요. 다음 달 며칠까지 등록금 수업료 안 내면 누구 전도사님 이제 학적부에서 제외됩니다. 그 명단에 김동천이도 올라가 있어요. 그 몇백 명의 명단 중에서 7 동안에 제가 들은 것 같아. 6, 7명이 꼭 있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제외된 경험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렵게 신학교, 정말 어렵게 신학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제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끝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욥을 통해서 선상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절대로 그걸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무의로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함께 꺾여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승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손 놓지 마세요.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